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상 8장 4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때로는 거짓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합당한 이유로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왕 삼기 싫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은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관여하시고, 그러나 우리들도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나의 나름대로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저러한 논의를 해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왕정제도, 왕을 우리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왕을 세우겠다라는 것이 나라를 지키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조직을 끌어간다라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스마트해졌구나. 와, 조금 더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안건을 제시하는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들은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이유는 나 하나님의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있어. 나 하나님의 통제받는 게 이제 싫다라는 겁니다. 이젠 우리도 하나님 통제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좀 계획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준비하여서 이제는 한번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 정도는 저에게 좀 주권을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알아서 해결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는 그냥 제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인 나의 주권을, 나의 자아를, 나의 결정권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믿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나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여전히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정, 자녀 키울 수 없습니다. 난 내 인생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관여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 원하네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이 우리의 진실로 진실로 아멘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할 수밖에 없겠고 환경을 통해서 어디로 가지 못하도록, 이제 나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막으셔서 오직 주님 안에만 거하여서 내가 구차하고 내가 정말 싫지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이제 비참한 마음으로, 구차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져도 배설물 여기고 주님,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난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구차할 정도로, 정말 오갈 데가 없어서 주님 안에 거할 정도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이 벗기시고 꺾이시죠. 많이 벗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었죠. 여러분, 그 고난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도 했었지만 오갈 데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있어요. 오갈 데 없어서 내가 붙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비참한 과정, 여러분 그런 수치스러운 과정, 그런 아픔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외에는 복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때가 되면 주십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것도 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이 있어도, 나에게 사람이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5절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주님을 떠나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기는요, 엄청 잘 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엄청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의 고백이 주님을 떠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더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밀어낸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발끝에서 그 성전의 문지기라가 되었지라도 나는 그 성전의 문을 붙잡고서라도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령이 이렇게 아름다운 신령이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님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건의를 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해야 되는 일은 당신이 하시고요. 그렇다고 사무엘 선지자 당신을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선지자의 이런 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지자의 제도도 필요하지만 왕의 제도도, 왕정 제도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니 왕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라고 합니다. 누구처럼요?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명분은 무엇을 내걸고 있습니까?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상 8장 3절 말씀에 보니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에 따르지를 않고 흠이 많아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잡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5절 말씀처럼요, 보소서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러 가지 흠을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그들의 흠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그 말 듣자 굉장히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속이 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속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그들 속이 다 보인 겁니다. 아, 그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젠 좀 살만한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었을 때 그들은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립시다. 미스바의 그 아름다운 회개가 있었고 미스바의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 그들은 같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블레셋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되찾아왔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온할 때, 좀 살만할 때 겸손을 유지하고 겸손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인간이 여유가 생기고 인간이 좀 평온해지게 되면 이렇게 때로는 거칠게 대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고상하게 대적하기도 하고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대적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결국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난하고 여러분이 오갈 데 없었을 때는 어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의 마음을 많이 낮추실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또 결단했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결단의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무언가를 좀 주셨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나라의 형통을 주시고 블레셋으로부터 모든 걸 다 되찾는 축복을 주셨을 때 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더 주님을 붙잡으면서 주님, 나는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싫습니다. 세상 온데간데 없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면서 더 예수께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어떻습니까? 좀 평안해지니까 이제 그들의 삶이 안정권에 들어오다 보니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가정처럼, 세상 여인들처럼,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 그들은 이 말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속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말이 나와요.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만 말했었으면 깜빡 속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좀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깜빡 속았을 텐데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죄악된 욕심과 이기심은 어떤 순간에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 그들이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버린 겁니다.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가정처럼 이젠 좀 세상 가정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정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야, 이제 우리도 이 정도 예배 드렸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우리도 나도 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좀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평범하게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원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쁜 범죄하면서 우리 지금 오랑캐가 됩시다, 도적대가 됩시다 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평범하게 왕 세워놓고 그리고 조직을 좀 만들어 봅시다. 이것이 뭐가 나빠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이 뒤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정결하게 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 굿으로 보시고 굿 하나님 보시기에 굿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딜라이트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퍼펙트 어떤 게 온전한 것인가를 날마다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 나의 기쁜 인생, 또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면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의 속마음을 알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인 지도자이다 보니 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커먼 마음을 안 것입니다. 그 시커먼 마음을 알았기에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젠 좀 살만하니까, 이젠 좀 블레셋 공격 안 받고 살만하니까 또한 사무엘도 얼마든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울 수 있었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알았지만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고 회개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서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겼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서 이길 수 없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맞아요.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공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무엘의 열심과 공로도 있었겠죠. 그러면 얼마든지 사무엘도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너희들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너희들이 오갈 데 없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하면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을 때 어떻게 도왔는데 라고 하면서 그 또한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안에 평안이 임하였더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서도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과에서 들어오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너무 귀한 사무엘의 영성을 배웁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속상할 때, 여러분 참으로 마음 가운데 많이 낙심했을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같이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판결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사무엘을 보십시오.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겠습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너무나도 지금 불손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지금 배신감이 느껴질 겁니다. 너무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흠을 잡아서 결국은 자신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그때 이런 모든 아픔이 있을 때 여호와께 기도하며. 시편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2편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주님 앞에 진술하십시오.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주님께 진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을 때 7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문제는 사무엘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아 빠져라 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지 이건 단순히 사랑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흠을 잡고 싶을 겁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 때로는 남편, 아내, 자녀, 여러 가지 조건, 여러 가지 요건, 여러 가지를 잡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좋지 않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합리화하고 싶고 변명 핑계하고 싶을 겁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겁니다. 무슨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 말도 안 돼. 하나님 지금 너무 오해하셨어. 하나님 오해하셨어요.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지금 왕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왕을 세워서 조금 더 나라를 안정적으로 지키고 싶은 것뿐이에요 라고 말을 하고 싶죠. 사무엘상 8장 말씀에 보면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는 고백을 하지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이들은 나를 버린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나를 버린 거야. 너를 버림이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사기가 마무리되죠. 21장 마지막 절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자 하는 그런 내 안에 욕구가 있음을 알고, 그런데 내 안에는 그런 욕구, 지저분하고 아주 여러분 불결한 그 욕구를 다 드러내기에는 고상함과 인격이라는 것과 지성을 갖춘 우리들은 그런 걸 못 드러냅니다. 드러낼 수 없지요. 그렇게 드러내기에는 우리는 너무 고상하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직한 예배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결국은 너 마음대로 살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세상 가정이 되고 싶고 세상 여자가 되고 싶고 세상 남자가 되고 싶고 세상 부모가 되고 싶고 세상처럼 살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말씀을 통해 비춰졌을 때는 이런저런 변명, 핑계로 자기 자신을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불을 꺼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영적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 영이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알고 있더라면 하나님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영적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말씀에 비춰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깊이 관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 핑계 합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무엘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아 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나를 버린 거야.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 15장 8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이라는 건 그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계명,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들에게는 거룩하게 주의를 지켜야지, 11조를 드려야지, 봉사는 해야지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말로 고백하고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연이어 말합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로 그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정죄도 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고 이런저런 말로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비판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붕이란 이름 아래 비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논리를 펴가지요.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건 손으로 잡고 먹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어떻게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어? 어떻게 이방인들이 먹었던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 율법과 율례를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합니다. 너의 속이 더 시커멓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물건을 잡아서, 음식을 잡아서 먹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 우리 속 안에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속이, 우리 inner mind, 우리 내면이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기뻐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주님 완전하신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여러분 크심을 믿을 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을 또 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줄줄 읊으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 죄는 단순히 지금의 죄는 아니야.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믿음 없이 살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세상 정욕에 달려갔던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오갈 데 없었을 때,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정말 오갈 데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은 그냥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냥 부르짖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그 기질을 바꾸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세상의 욕망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죠.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그들은 애굽을 너무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뿌리가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줘야 되겠죠. 물론 애굽에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부르짖기도 했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를 그대로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힘듦이 있으면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과 여러분 친애굽 정책을 핍니다. 애굽을 놓지 못합니다. 애굽의 상징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이죠. 주님은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세상이 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비전을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놔버렸을 때 다시 우리는 애굽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시편 81편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믿으십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으십니까? 이젠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나았으면 입을 크게 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그 땅을 성취시키면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라고 출애굽시킨 것이고 광야를 건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가나안 땅에서 깃발을 꽂아야 되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더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하였으나 그리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이렇게 귀한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환경,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이제는 갖춰졌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기도해야 되죠. 이제 더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할 것 같죠?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이제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가 되고 하나님 나의 온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일부만 되기를 원해요. 적당히 하나님을 관여받기를 원하지 이제는 예전처럼 하나님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왕도 있고 적당한 거리두기. 여러분, 적당한 거리두기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적당한 거리두기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버려둬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강건하여 하나님을 둘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좀 만드시면 안 될까요? 물론 만드셨죠. 과거에 광야를 지날 때 이 정도 40년간 만들면 됐잖아요. 40년간 먹을 거 안 주고 입을 거 안 주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기를 바라는 생활을 40년 훈련했으면 됐죠. 얼마나 더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배부르고 났더니 다시 또 원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정욕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단순히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끊어지지는 않아요. 이 기질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로 이들도 고백하잖아요. 나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나 예수님 안 만났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여러분 5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신정국가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무엘상 아주 초기잖아요. 이것이 그때 타락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던 타락한 시대가 아닙니다. 아직은 사무엘상 7장 10절처럼 큰 우레가 임했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맛봤던 세대예요. 아직까지는 기적이 그들이 지금 체험했던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도 싫어한다라면 하나님도 우리를 내버려 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8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림을 받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여가 있어야 돼. 오늘 이 말씀 왜 이렇게 아픈 말씀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권해서 하나님께서 이놈 저놈 하면서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두기 싫어하고 나의 주권 앞에 나의 다스림 받기를 싫어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마구마구 관여를 하고 찔러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죄악이 시작이 되고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또 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보고 다시 믿음을 옷깃을 여면서 우리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있을 역사랍니다. 바로 이것이 시작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수백 년 동안 그 무수한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작점이었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마저 읽고 넘어갑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요 라는 모든 죄가 다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은 그 죄를 버리지 못했구나. 쭉 과거 그의 조상 때부터 다른 신들을 섬기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희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는 겁니다. 시편 106편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두기를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 때마다 나를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지금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여러분들 기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마쳐야 돼요. 여러분 마음껏 간구를 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은 항상 믿음으로 진실로 전심을 다해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오늘 마음껏 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기도 하나님께 좋아하는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진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건 절대로 기도응답 되지 않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